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년 동안 교회를 5번 이전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밖에서 운동하고 노는 아이들, 전도해서 그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소개를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식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 국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어서 배달해서 함께 음식 먹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정리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정식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2단지 사랑 유치원 지하 이제 그곳으로 정식 계약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지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지만 옆에 수영장이 있어서 물이 몇 번 넘쳤습니다. 예배당으로. 그래서 물 들어온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수영장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그 수영장이 좀 높고 우리 예배당이 좀 낮아가지고 물이 좀 흘러서 본당까지 몇 번이나 넘쳤습니다. 그곳에서 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장 건축할 마음이 없었는데 막 등 떠 밀리다 싶듯이 원장님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공간에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심상가 베스킨라빈스 건물 2층에 두리상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입당했는데 5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또 건축할 때 때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건축한 교회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코로나 때 건축한 교회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 그 힘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순적하게 모든 건축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 20년 안쪽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한 교회, 우리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졸업 동기가 80명이었는데 80명 중에 개척해서 건축을 한 교회는 다른 목사님 한 분 있고 제가 두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삶을 드리고 물질과 또 모든 정성을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착한 성도님들 또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강력한 빛 앞에 어둠이 딱 서니까 그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를 핍박했고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곳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니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곧 교회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곧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와서 이웃들을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생각했고 지옥의 불쏘시개감 정도로 이방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떡을 떼며 또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은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없나요? 제가 없나? 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해도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처음엔 좋았다 끝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꿈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때는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주 큰 위기였어요. 모세가 누구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은 애국 궁중에서 훈련받았고요. 40년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하고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강팍합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당해야 되는데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방송실 약간 볼륨 좀 줄여줄까? 잠깐만. 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선물, 여호수아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신약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를 꼽으라면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님을 제일 첫 번째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던 교회도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귀한 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셨는가?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함께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귀한 점 뭡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겁니다. 말씀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귀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교회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많은 이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흘렸던 그 손수건, 앞치마를 병자 얼굴에 놓고 귀신 들린 사람 얼굴에 놓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적만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적만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은사가 나타났던 것이고요. 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고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고 이적을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흥황하니까 놀라운 기적과 역사, 이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하고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대, 쓴뿌리와 엉겅퀴가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강용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냥 자기 뜻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그냥 결정한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 따라 산 따라, 세상 분위기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피폐해지고 엉겅퀴와 쓴뿌리가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이 강단이 세상 철학을 증거하고 세상 윤리를 증거하고 세상 정치를 증거하는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해야지 정치를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정치보다 밑에 있습니까? 복음만큼 귀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단 안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시간이 지나갈수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두 번째는요,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용기를 주자. 용기를 주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북돋워 주고 있는 겁니까? 용기를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전도, VIP 전도 잔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50명 선포했는데 좀 자신감이 약간 줄었습니다.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하나님께서 5일 동안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한 심령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설립하고 여러 번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침개 전도도 했고요, 토스트 전도도 했고, 마카로니 전도도 했고, 사탕 전도도 했고, 건빵 전도도 했고, 솜사탕 전도도 했고, 아파트 전도도 했고, 청소 전도도 했고, 100일 전도도 했습니다. 100일. 100일 동안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열매가 있었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없을 때도. 100일 동안 전도하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오신 강사분들이 저를 향해서 100일 동안 전도하시라고.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 100일 동안 맨날 나갔습니다. 맨날. 그 롯데리아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100일 동안 한다는 게. 비가 와도 전도해야 돼. 바람이 불어도 전도해야 돼. 그렇다고 항상 열매가 맺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도 전도하고 저렇게도 전도하고 이 방법으로 또 사용하고 저 방법으로 또 사용하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용기를 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도록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일어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지금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교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용기를 줘야 돼요. 용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세 때 배운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주라. 부족하면 채워줘라.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라.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관계가 깨집니다. 갈라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한테도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또 그것 가지고 서로 갈등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헤어져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똑같은 일들이. 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이 땅에 허물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말해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겁니다. 옆집 아이가 1등 했어요. 그러면 부러워서 시기해가지고 아니 학원을 몇 개나 보내니까 1등 하지. 그러지 마시고 이게 참 부모님 닮아서 공부 잘하나 보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겁니다. 아들이 막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이 났어요. 부모가 금수저니까 그렇지.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좋은 것이 있으면 말해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 며느리가 너무 얼굴이 예쁘고 참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얼굴에 돈을 발랐구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너무 참 예쁘네요. 너무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러움이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러우면 뭐하라? 힘발라라.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힘바르고 그 다음 차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건 허물이 덮어주고 또 내가 도와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요 서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는 겉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부족하면 좀 도와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채워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건강한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제가 용기를 주겠습니다. 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시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힘을 내고 건강한 교회, 가정도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지 않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데요. 결국 목적이 뭡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용기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니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끝.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가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신약 시대로 말하면 결국 영혼 구원의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라. 신약 시대로 해석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많이 있지만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흔듭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 겁니까? 뭘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명 앞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주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처음엔 좋았는데 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명.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서 밖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 자기 잘났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특별한 은사가 있다.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사명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르실 때에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실 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나? 증인이 되라. 시작도 사명이고요. 끝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목장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끼리 분위기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단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단마귀의 미혹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6주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두 번째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기를 줘야 됩니다. 격려해 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 덮어주고 좋은 것 인정해주고 말해주면서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 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면 사단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아 누리는 교회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관계 속에서 서로 용기를 주고 받으시고 담을 붙드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인들레 가족들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